우리 함께 오늘 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부터 심령부회를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신남원 목사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남원 목사님은 서울신대와 서울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인천 비전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30세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끼치고 계십니다. 우리 참 좋은 목사님 또 한국에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줄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회 2부 예배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시간,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그 방언에 대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99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400만 원짜리 전세방, 단칸방 전세방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개척을 한번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400만 원 전세 단칸방 살고 있던 그 전세 자금 400만 원을 그거를 이제 빼가지고 지하 한 18평 정도, 등기 평수로 18평 정도 되는 지하 상가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저희 부부하고 이제 아들, 그때 당시에 아들이 아직 갓난 아기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래서 하나같이 다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개척에 대한 불이 계속 타고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언하는 말씀들이 제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교회는 이제 계약을 하고서 이제 그 개척은 했는데 살 집이 없잖아요. 살고 있던 집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 그 상가 지하를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살아야 될 집이 없잖아요. 그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까, 여러분 지하로 내려가면은 그 계단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밑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계단폭만큼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합판떼기를
맞고 거기에서 살 생각을 하고서 제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주변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알았던 분들은 난리가 났던 거지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 어쨌든 좌우지간 나는 교회만 개척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일념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이제 가족들 가운데 어느 분이 이제 형님하고 해가지고 몇 분이 250만 원을 이렇게 여기는 안 된다. 계단 밑에서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밑에서 합판대기 맞고서 거기에서 살 수 있나?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250만 원을 다시 어떻게 집을 좀 구해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의 집 세 방 그 붙어 있는 방 한 칸짜리를 이제 새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하고 같이 이제 구역 예배라고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 옛날에 이렇게 드릴 때는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리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 시간에. 그래서 놀러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손을 잡고서 기도를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를 하면은 이상하게 손을 잡고 기도만 하면은 교회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랬고 금요 기도회를 할 때도 둘러앉아서 손잡고 마주 손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자꾸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뭘 알아야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지요. 그래 궁금하던 차에 1998년도에 한 90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98년도에 미국에 한번 제가 다녀갔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람은 10몇 년 됐다 그랬는데 98년부터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거예요. 10몇 년이 아니라. 그래 그때 이제 여기 아틀란타도 왔었습니다. 아틀란타에 이제 미국에 온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교회 가운데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한번 견학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또 그 성령 사역하는 그 교회에 예배도 참석하면서 기름 부음도 받고 이렇게 한 10군데 정도를 이렇게 견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올 때에 오기 전에 교회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를 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견학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보에 광고를 내고 성도들한테 광고를 하고서 이제 미국을 온 거지요. 그 한 12일 정도 교회들을 견학을 하고 예배 참석하면서 기름 부음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한 주간 지난 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부흥회를 할 때 우리 생전에는 교회 개척하면서 첫 부흥회였고 더군다나 담임자가 부흥회를 하는 것도 난생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막 금식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부흥회를 할 때에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다니면서 견학했던 그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로구나, 영적인 그 임파테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목회 방향을 성령 사역으로다가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왜
성도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 왜 자꾸 성도들이 자꾸 방언이 터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했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인가 그래요.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는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이 이제 미국 현지인 교회를 갔을 때에 그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모님이 우리 한국교회 그 사모님이 한인교회 사모님이 통역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통역을 하시는 거 하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통역입니다. 통역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부부한테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리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궁금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궁금증이 풀어지지가 않았었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미국 현직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목사님 부부한테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리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왜 손잡고 기도하면은 방언이 계속 터졌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부흥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방언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부흥회 할 때마다 어느 교회든지 부흥회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방언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터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몇십 년 됐는데도 어떻게 저를 기억하고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지금부터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으니까 그 본인 동생이 그 선배 목사님 동생이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분이 여자분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지금 정하지를 못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분이 주일날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화를 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오빠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잘 하는데 본인은 방언 기도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방언 기도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한번 날 잡으라고 언제든지 나를 잡으라고 그러면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을 잡고서 평일날 화요일에 저희 교회를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평생을 그러니까 지금 63살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62살 될 때까지 방언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한테 안수 기도를 안 받아본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 가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도 자기는 방언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서 손 얹으니까 바로 터지는 거예요.
바로 터지면서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미국으로 오기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시다가 주안장로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을 만났대요. 전도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주안장로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래요. 그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어떻게 권사님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방언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이 방언 기도를 또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좀 나와 보시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좀 기도 좀 같이 하시자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제가 오기 전에 새벽 기도 이틀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을 이제 노안 수술 눈 수술을 해가지고 방언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제 체험을 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 급하게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이제 그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분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왔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소원, 주안장로교회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 장로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평생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었는데,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그분 만나가지고 도와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한 5, 6년 전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이제 동창, 여고 동창 그 이제 친구의 애인이, 우리 딸의 여고 동창의 그 애인이 이제 우리 교회를 한 5년 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청년인데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우리 딸 친구가 우리 딸한 그 자기 남자친구한테 우리 딸을 소개하면서 얘가 내 친구인데 우리 목사님 딸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찻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금요일이라고 이제 금요 기도회에 가야 된다고 우리 딸이 이제 오려고 하니까 그 친구하고 그리고 친구 그 애인하고 그러냐고, 목사님 딸이냐고 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그 친구 애인이,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상담할 것이 좀 있는데 좀 시간 되시냐고. 밤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10시에 끝납니다. 그 지금 차 운행하고 하면은 뭐 한 거의 11시 정도 되는데 그런데 상담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예배는 다 끝났으니까 사택에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밤 11시쯤에 사택으로 올라왔어요. 사택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상담할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사업과 관련된 그런 상담이라고 말을 하면서 쭉 자신의 지금 현재의 형편과 사정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니까 지금 이 상담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상담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밤 11시 넘어가지고 기도를 이제 집에서 우리 딸하고 그 딸 그 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우리 부부하고 같이 이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이 친구가 또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이 터진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완전히 180도가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처음 교회를 왔고, 처음 교회 와가지고 금요 기도의 시간 1시간 참석을 하고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이 터지게 된 것까지 밖에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완전히 사업이 망했던 친구예요. 망해가지고 조그마한 그냥 몸만 누울 수 있는 그런 단칸방에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올 때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180도가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거의 삶을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방언받고 나서 사람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남양주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놀랬는지, 너 혹시 뭐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뭐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너무 아들이 너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궁금하다고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날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인천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부모님이. 예. 그래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해가지고 이단에 빠진 게 아니냐, 혹시 뭐 잘못된 교회에 너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직접 방문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어머니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방언을 받고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놀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들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도 변했기 때문이지만은 이 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굽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였는데, 이 아들이 가가지고, 이 손자가 가가지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 할머니가 허리가 펴진 거예요. 90도로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였던 할머니가 이 아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가리켜서 그 집안의 가족들은 너 전도사 됐냐고 이렇게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완전히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 당시만 하더라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왔었는데,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목사님 이거 좀 제가 교회 여기 좀 리모델링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아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리모델링 좀 자기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또 리모델링을 해놓고, 또 뭐 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뭘 해놓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헌신을 하더니만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또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그 AI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 이름을 AI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안적 카메라를 개발을 했어요. 안적 카메라를. 눈을 찍으면은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그냥 한번 카메라로 짤까닥 찍기만 하면은 AI가 다 그걸 분석해 가지고 그 적석에서 이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눈과 관련된 질환, 안과와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카메라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한참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친구가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그 회사에서 또 이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 치료와 관련된 그런 그 신약 물질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그 신약 물질을 개발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참당귀라고 있답니다. 참당귀. 당귀에서 추출한 특수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또 코로나 환자들 치료와 관련된 그런 이제 아직까지 정식 약품으로는 그렇게 개발되지 않고 건강식품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개발돼 가지고 지금 몽골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길이 열려 가지고요. 지금 수출의 길이 열려 가지고요.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 친구가 변화가 된 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그동안에 그냥 본인 표현으로는 그냥 엉망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그걸 다 한순간에 청산을 해버리고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직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직원이 아니고요.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 가지고 전부 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가 막 1,000만 원 이상씩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이렇게 지금 그 한 35명 정도를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방언의 은사가 그냥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방언의 은사 그건 뭐 알아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의외로 있는데 저희는 방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유익한 은사인지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 14장은요,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 두 가지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은사의 그 장점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4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전체는 못 읽었지만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예요. 기도하는 은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잖아요.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간에 기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나타내시는데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내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은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남 그거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로 통역의 은사로 영분별의 은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나타내시는데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언 사역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를 해야 되고 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은사는 언급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은사보다도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은사는 이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방언 사역을 해오면서 저희가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나타내지 않은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지금 바울 사도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소원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원한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하는 내용이 뭔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원한다는 거예요. 방언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의 소원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사모도 여러분 간증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신자들은요 방언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기도회라든지 뭐 이렇게 금요 기도회 시간이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뭐 새벽 기도에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3일 예배 시간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은요 교회가 덜썩덜썩해요. 부르짖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시켜 놓으면은요 교회가 덜썩덜썩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오늘 바울 사도가 소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바울 사도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셔서 방언이 터지게끔 만드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방언에 대한 오해라든지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이것 다 여러분 깨트리시고 이것 다 오해를 푸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방언은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제약이 따릅니다.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머리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를 기도해야 될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표현도 또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어떤 우리말을 표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는 시간도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우리말로만 기도하면 한계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이런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뭐를 기도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기도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시간만 내드리면 돼요. 시간만.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방언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역을 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은 통역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언 기도 속에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언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예.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기도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방언 기도도 기도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크게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는 기도 내용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기도는 비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이런 좀 어떤 부끄러운 기도, 이런 기도는 우리말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서 이걸 의식해야 되잖아요. 방언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 안에 있는 내 영,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영으로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기도는 방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방언도 예언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방언을 통역할 경우에는 그 방언도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4장에서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거를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적 생활,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이 방언 기도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나한테만 유익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 기도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방언 기도 속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또 5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건 바울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에 대한 바울의 그 입장을 지금 말씀을 하는데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가 이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또 한 군데 보면은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39절 말씀. 14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바울 사도의 입장을 말을 하는데 소원을 말했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지금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어요. 방언 말하는 사람을 방언하지 못하도록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권면이에요. 권면. 교회 안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방언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오픈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오픈시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그 왜 방언 기도 왜 해?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기도를 왜 하느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 시끄럽게 그 자꾸 신경 쓰이게 왜 방언 기도하냐고 그러면서 방언을 금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성산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누님이 아주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묵상기도 안 합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기도해요. 사자가 굶은 사자가 포효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아주 무섭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 기도라든지 뭐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조금 작은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저 뒤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거든요. 그 뒤에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앞에 그 누구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누구야? 조용해. 장로님이 그러신대요.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못 한대요. 그 큰 교회에서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거를 오픈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요. 그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그런 교회에 못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통일성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은사를 교회는 각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 다양한 은사를 교회는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이 사람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은 다른 은사라면 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해 가지고 주시는 은사라면은 그거를 인정해 줘야지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지요.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 신자가 그 교회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거기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 다니는 그 교회에 영적인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누님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지금 한 30년, 40년 그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갈급한 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열리를 제쳐놓고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영적으로 갈급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지금 39절에서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두 번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네. 우리 새소망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24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1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방언을 뭐라고요? 더 말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린다. 감사. 바울 사도의 감사입니다. 방언 기도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 군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나타내시면은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동일한 똑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 방언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을 시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방언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방언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방언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방언 기도하는 그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적으로 그렇게 문을 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